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이제 새벽에 묵상했던 그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제 그때 당시에도 그랬지만 다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읽어볼 때에 참 내용이 신약의 그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의 말씀과 많이 닮아 있다,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고 흩은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너희가 나를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친자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유산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그 탕자,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도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집 나간 자식을 대문 밖에서 매일매일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 아버지의 그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제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가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돌아오자마자 무조건 용서하면서 이 돌아온 아들이 나의 친자식이고 나의 상속자임을 자신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알립니다.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최고로 좋은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면서 내 아들, 죽었던 내 아들,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다시 찾았다 하면서 이제 온 동네 잔치를 벌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배역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요, 과연 하나님이라도 아버지일지라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같이 그 아내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와 그렇게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1절에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 들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었던지 우상 숭배할 때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했는데 이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데 헐벗은 산에서 우상 숭배한다는 말입니다. 모두가 다 보이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마치 하나님 보십시오, 나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나 이제 우상에게 내 인생 전부를 맡깁니다 라고 말하듯이 헐벗은 산에서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산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배역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고쳐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10월 23일 주일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남녀 선교회가 있죠. 그 모임에 우리 전도 사역팀과 주도하여서 전도하는 일을 좀 의논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이 전도할 때 불특정 다수에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또 냉차, 냉수를 나누어주면서 이렇게 전도를 하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평소 나와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그들에게 관심을 두고 나의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친구, 직장 동료, 또 동호회 회원, 단골 가게 주인, 손님 등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이웃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또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에 당신이나 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았다면, 그런 이야기 들을 정도로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래도 가까운, 여전히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었던 그분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열매 맺기가 쉬운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당신이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면 정말 전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우리 짧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로 불렀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다.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나는 아이라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시대가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믿지 않을 겁니다.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환경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세상에서 드러내어놓고 뭐 하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 앞에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만, 하나님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가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지혜를 주리라, 너를 견고한 성읍으로, 쇠 기둥으로 노성벽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나의 아래에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를 대적하는 사람들 앞에서 견고한 성읍이 되고 쇠의 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내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린아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내가 함께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 쉽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어렵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주시고,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정말 그 영혼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뜨겁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고 또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일들을 우리가 열매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제 우리의 그 전도 대상자들이 이렇게 말하겠죠. 나 아직까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다. 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이 나를 위해서 하는 그 열심을 볼 때에 당신을 봐서라도 내가 교회에 나가겠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이제 복음의 열매로 맺게 하시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평소에 잘 알고 지내던 이웃과 우리의 또 가족, 친지들,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소위 관계 전도라고 하죠. 좋은 관계를 맺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을 주어서 이제 전도하는 것을 관계 전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관계 전도가 그래도 다른 여러 전도의 방법들보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그 확률이 많습니다. 마산교회에 있을 때에 이제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아내 때문에 교회에 출석하는 남편들이 꽤 있었습니다. 매주일마다 아내와 아들을 교회 문까지만 탁 데려다주고 이렇게 돌아가던 남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이제 한 번, 두 번 교회 발을 들이더니 나중에는요, 교회 집사가 되어지고
또 자기가 경영하는 기업에 이제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연초에 하나님 앞에 시무 예배 드리고 연말에는 종무 예배를 드리는 그런 분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들도 교회에서 잘 성장해서 지금은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내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이제는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은 1년에 12번도 더 제사를 드리는 이제 종갓집 며느리였는데, 이제 그 집에서 그 며느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따라 교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나오자마자 종갓집 그 종손으로서 제사를 다 없애버릴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씩 해마다 하나씩 줄여가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아내의 설득과 남편의 이제 장손의 결단으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된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아내가 교회 집사였고 자식들도 교회 주일학교에 잘 출석하던 분이었는데, 이 남편 되는 분은요 아주 신사적이고 착한 분이었습니다. 가끔씩 교회 나와셨죠. 그렇지만 늘 교회 잘 출석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하루에 담배를 2갑 반을 피우던 분이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배를 끊었답니다. 갑자기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느 날부터 담배가 그립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는가? 담배를 피워보신 분들은 잘 알지 않습니까? 담배 끊기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어느 날 담배가 그립지 않은, 생각나지 않는 이렇게 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아내의 기도 덕분이다라고 그분이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아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나의 어떤 삶의 모습에 대해서도 아내가 그동안 수 없는 세월을 기도해왔기 때문에 그 기도의 덕분으로 내가 담배를 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외에도 아내 때문에 혹은 또 남편 때문에 교회 출석하고 구원받은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도를 우리가 관계 전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성도로서 모범적인 생활과 끊임없는 기도가 만들어낸 열매, 그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데는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제일 우선적으로 되어져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서대문 충정로 3가에 보면요, 이제 공덕 쪽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은 그 왼쪽에 황토색 빌딩이 있습니다. 황토색 빌딩. 조금 가다 보면은 이제 거기 아연 감리교회입니까? 가 있고요. 그 황토색 빌딩이 있는데 그 빌딩은요 제약회사 종근당 건물입니다. 종근당 아시죠? 근데 여러분, 이 종근당, 이 회사의 이름과 로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 유래가요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옛날에 서울의 서대문에 지금도 있죠, 영천시장이 있는데 그 영천시장에는 콩나물 장사꾼들이 많기로 유명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 장사꾼 중에 한 분이 이제 신앙이 좋은 콩나물 장사 아줌마였는데, 이분은 새벽마다 울리는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사하러 갔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자녀들이 다 잘 자라고 장성하여서 다 잘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종근당 제약회사 사장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제약회사를 세울 때에 자기가 성공한 것이 어머니의 그 새벽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이 회사에다가 반영할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를 듣고, 교회 종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장사를 했다라는 그것이 생각나서 교회 종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 이름을 종근당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 로고에다가도 종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그 간절한 기도, 그 기도가
그 아들의 삶을,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개인의 소원이나 또 우리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서 포함한 모든 교회의 사역들을 해 나갈 때에 절대적으로 뒷받침되는 것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자녀를 양육한다, 기도하지 않고 사역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여러분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럼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이 사역을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여기셔서 맡기신 귀한 직분임을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일이 아니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 말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좀 긍휼의 마음이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전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태신자 이제를 이름을 적어서 내라고 할 때에 기도 대상자, 또 타지 대상자, 그리고 우리 교회 전도할 대상자 3명씩 적어서 이렇게 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대상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 대상자는요, 저기 멀리 해외에 있거나 타 지역에, 타 도시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주 만날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은 아직 예수 믿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을 이름을 적어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기도하려고요. 내가 만날 수도 없고 또 내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지만 먼저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기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교회나 그가 알고 있는 지인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그 교회가 그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만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타지에 있는 대상자들, 그 사람들은 누굽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분이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해서 나와는 멀리 떨어져서 타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했지만 그 사람이 복음을 영접했는데 교회 출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결단하고 나와 함께 있을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와 이제 떨어져서 타 지역에 갔는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첫사랑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해놓고 내 가족 중에서 또 친지 중에서 직장 동료 중에서 여러분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왔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교회로 이렇게 전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할 때에, 그 일을 할 때에 제일 처음 해야 될 것이 뭐냐? 기도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10월 22일 날 이렇게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했는데 내가 기도하고 있던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올해 나올지 내년에 나올지 알 수 없죠. 내가 죽은 이후에 교회 다닐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신앙생활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자로 세우실 때요, 너 그 사람을 교회에다 데려앉혀가지고 네가 구원시켜라.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을 교회로 인도할 뿐이지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도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전도자로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내가 인도하는 데까지만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나올지 안 나올지, 사단 마귀가 또 장난을 쳐서 온다고 해놓고 안 오는 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실망되고 낭망이 되어서 에이, 저 사람에게 내 이제 안 되겠다, 저 사람은 안 되겠다, 그런 포기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다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여러분이 먼저 포기합니까?
왜 여러분들이 먼저 선입견을 가집니까? 내 아들은 안 돼. 내 아내 남편은 목사님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전도해도 우리 남편한테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이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는데 왜 포기하십니까?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역하고 하나님을 보란듯이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돌아오면 내가 고치리라,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밍밍했던 우리의 마음에도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죄와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불 가운데 떨어질 그 영혼을 생각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귀한 이 복음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돌아오라 고치리라.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여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탕자 아들을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고 아들이 돌아오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하여서 그들의 모든 허물과 상처를 보듬으시고 안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하시는, 그래서 다시 부자와 자식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3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데요 반복적으로 6번이나 이렇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들이 있죠. 반복해서 나오는 사건도 있습니다. 왜 성경이 똑같은 말을 자꾸 이렇게 반복하지? 똑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 그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 말씀 좀 들으라고 하는 거죠. 너 그냥 이거 소설책 읽듯이 읽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너를 향하신 그 나의 마음을 좀 깨달아라, 알아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복되어지는 단어, 표현, 이야기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반복해서 그 성경 기자들을 통해 기록하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6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22절이잖아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여러분 고친다는 말의 그 의미 속에는요 그들이 병들었다는 말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병든 거죠, 병든 거. 여러분 죄인들은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요 병든 거예요. 그 마음이 병든 겁니다. 병든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낫습니까? 요즘 뭐 자연치유 많이 이야기하지만 낫습니까? 아니죠. 돌아와야 됩니다. 의사에게 나와야 되죠. 자기를 고칠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의사의 힘을 안다면 의사에게 나가야 되죠. 치료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영혼에 이 죄로 멍든 병든 우리의 영혼의 치료자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도 그 이야기의 클라이막스 중에 하나가 뭡니까? 집 나갔던 그 탕자,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의 몫의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에 아마도 온 동네가 떠나갈 듯이 그렇게 소리 고래고래 소리 외쳤을 겁니다. 이웃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배은망덕한 아들이 있나, 폐역한 아들이 있나, 아마 이웃 사람들도 아마 혀를 차고 손가락질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나갔던 그 탕자가 이제는 모든 것 다 탕전하고 허비하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결단을 내리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내가 부름받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처럼 노예들처럼 저를 부리십시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간절히 호소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반응은요, 일시적인 것이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22절 하반절부터 그 말씀을 보십시오.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열조가 어렸을 때부터 오늘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고 배역하던 그들이 지금 잠시 일시적이지만 잠시 나와 하나님의 그 돌아오라는 부르짖음 앞에서 잠시 나와 회개 기도드리는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때가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짖음 앞에 일시적이지만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약의 탕자도 어떻습니까? 금방 돌아왔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간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오랜 세월 동안 제멋대로 허랑방탕하게 지내다가 그 모든 것을 허비하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지엄 열매를 먹는 극한 가난 중에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내 종들도 풍족하게 먹는데 내가 왜 여기서 돼지가 먹는 이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가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왔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그 패역하고 배은망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버지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조건 용서였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죠.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이고요,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처럼 그 영혼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서 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아들입니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인생이 자기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 그게 구원이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굿뉴스, 기쁜 소식이라고 하죠. 왜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죠. 오늘 돌아오라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죄인을 향했어요. 그나마 괜찮은 아들이 아닙니다. 남에게 그냥 자랑하고 싶은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던, 아버지를 등지고 배역하고 떠났던 그 아들일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그 구원과 그 복음의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떠났던 탕자와 같은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보란 듯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을 섬기는다고 거짓말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모님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웃을 통해서, 형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길 가던 사람이 전해주는 전도지 쪽지 한 장 보고 하나님이 누군가 관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고 이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은요, 나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존재에 대한 인식은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버지입니다라고 인정하기 이전에 내 인생은요, 오늘 바로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탕자와 똑같은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와 사망 가운데 지옥의 그 권세 아래에 영적어도 할 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존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뀐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예수 믿기 이전과 이전의 존재로 여러분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탕자였구나, 내가 탕녀였구나,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아니 그 이상의 하나님을 배역하고 떠났던 존재였구나 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렇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탕자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런 나쁜 아들이 있나, 세상에 이런 아들도 있네, 이런 딸도 있네,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3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할 때야,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찾았는데 이스라엘이 돌아와야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제3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그 탕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탕자였던 나에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인 나에게 돌아오라고 거듭 말씀하시는구나.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안아주겠다, 품어주겠다, 용서해주겠다, 고쳐주겠다, 치유해주겠다 하시는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겁니다. 독일에서 출생한 미국 신학자 폴 틸리라는 이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가 주장하는 신학적인 주장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그분이 이야기하면서, 탕자 비유는, 여기에서 탕자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고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고로 우리 자신이 이 본문의 탕자라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이 탕자의 이야기는요,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도, 예레미야 3장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셨구나,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만 여러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만 또 그것을 주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렇죠. 여러분,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그 오랜 옛날, 수천 년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던 그들을 향해서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들을 불러주시는구나, 그런 식으로 읽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터진 웅덩이를 파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았고 내 정욕대로 내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온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부르시고, 어떤 계기로, 전도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그 내가 놀랍지 않습니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기적이 여러분 자신 혼자 누리는 기적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고 징검다리가 되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기적을 맛볼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회상하면서 용서받은 탕자였구나,
내가 용서받은 탕자이구나.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용서받은 탕자로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구나. 이러한 은혜의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받고 직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 아기의 신앙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다시 깨닫고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도중에 중도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생활, 교회생활 떠난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며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 그러니까 친척, 이웃들, 직장 동료들, 여러분 우리가 그 가까운 이웃들에게 오늘 바로 용서받은 탕자의 감격,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 잃어버린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서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그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겁니다. 야고보 1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인생이 여러분 7, 80년, 90년, 100년 길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오늘 교회에 앉아 계신 머리 희끗희끗하신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인생이 80년, 90년을 살아오셨는데 지루하시죠? 아니, 순식간에 지나갔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인생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을 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가치 있게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래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혜로 나이가 들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내가 젊었을 때에, 내가 어렸을 때에 예수를 믿지 않았던가? 내가 지나온 시간들, 그래도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하는데 하나님 없이 예수님 믿지 않고 살았던 그 인생이 헛된 인생이었구나, 헛된 것을 쫓아 살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에, 젊을 때에 정말 내가 탕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시간에, 그 많은 시간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그러한 기회를 나의 가족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내 이웃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친구들이 있죠? 좋은 친구로만 지내지 마시고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로 초청하여서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서 정말 그들의 인생을 가치 있게 빛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우리가 주자는 겁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여러분 헌신하고 또 이 하반기를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회의 구역장님의 간증인데요, 같은 구역에 구역원 중에 한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그 여집사님은 그 집에는 16살 된 청소년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술, 담배, 도벽, 폭력, 심지어 마약까지 복용하면서 결국 퇴학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집사님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혼자 기도하지만 또 이제 구역원들에게 간절한 그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제 구역원들이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 결국은 강도와 강간 혐의로 소년원에 수감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나 그 구역원들이 그동안 열심히 기도해 왔는데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그토록 기도해 왔는데, 눈물로 기도해 왔는데 이렇게 또 이 죄를 지어 가지고 이렇게 소년원에 이제 들어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상심에 빠져 있는 그 집사님과 구역장이 이제 그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그 신방을 가게 된 거죠. 면회를 가게 된 겁니다. 차 안에서 그 여집사님이 얼마나 우는지. 근데 그 아들을 만났을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면회실에서 이제 죄수복을 입고 나타난 그 아들을 보자마자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는데, 그 아들이 용서해달라고, 어머니 용서해달라고 빌면서 자기에게 성경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착한 아들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그래서 옆에서 지켜보던 그 구역장이 그 모습이 마치 집 나간 탕자가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품에 안기는 그 모습이 연상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역장은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그 기도에, 우리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위에 그 집사님의 아들은요, 소년원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출소해서 둘도 없는 효자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식이 되었다라는 그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역장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그 집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집사님, 세상에는 수많은 탕자들이 있는데 그 탕자들은요, 20살이 되어도 30이 됐고 40이 되고 심지어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는 고집센 탕자들이 허다한데, 집사님의 아들은 그래도 16살에 돌아왔네요. 참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청소년 시기에, 청년의 때에, 아니면 내가 중년의 때에, 노년의 때에 불러주셨습니까?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겠지만 그 부름의 때는요, 앞으로 살아갈 그 시간 중에 내가 가장 젊은 때 아닙니까? 가장 젊을 때에 불러주신 거예요. 가장 빨리 불러주신 거예요. 남은 시간, 여러분들 그 시간을 정말 이제는 가치 있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셨는가? 무엇을 위해서? 물론 먹고 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학업도, 모든 것들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전하는 이 일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8월 13일까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셋째 주 새생명 축제 때에 정말 그 생명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래서 오늘처럼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정착식을 갖게 되고, 또 많은 성도들이 정말 내가 기도하고 전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오늘 교회에 정착되어지는 귀한 일들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올해 이제 하반기 사역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한번 주께서 우리를 전도자로, 사명자로 불러주셨다. 먼저 하나님, 나를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에 다시 한번 내가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인들을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여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